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잘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또 역대상을 열왕기상과 하를 보고 역대상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는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뛰어난 지도력과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까지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12장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지파별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베냐민 지파, 두 번째가 갓 지파, 세 번째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의 지파에 대한 배신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따르던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옮겨왔으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먼저 본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배신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2장 22절에 여기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베냐민 지파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하게 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를 하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도움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이고 그리고 장로님을 도와서 각 위원회를 섬기는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속한 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원만하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목자 되시는 분들이 목원들을 만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목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목장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자영업을 하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하나님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들어서서 다윗이 유다 남쪽 시글락을 도피했을 때 수종든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1절에서 12절이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인 용사들의 명단이 2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모여든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언급하고 헤브론으로 찾아온 무리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헤브론에 모인 수많은 용사 중에서도 다윗에게 나온 이사갈 지파 지도자 200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에 보시면 그 배경이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이 들에서 당시 여인들에게 최음제와 강장제로 여겨지는 합환채를 가져와 어머니 레아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없던 라헬이 그 합환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 야곱을 내 형님에게 양보할게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행되면서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9번째로서 다윗에 나와 있던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시세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세를 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업가나 크리스찬 학자나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통찰력. 성도님들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달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문을 읽고 뉴스를 접할 때 이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의 어떤 성향은 다 다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이민교회 특히 뉴욕 성결교회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전 관심이 많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책망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윗에게 모인 군사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기 위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결코 부정한 방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차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윗의 새로운 왕됨을 모든 지파가 인정했어요. 특히 여기 이사갈의 리더들은 다윗을 왕 세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이사갈 지파 지도자처럼 잘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산불이며 화산이 터지며 대홍수며 해수면 상승이며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창궐의 큰 피해를 경험하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지금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매주 또는 매달 이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2025년과 2026년에 우리의 어떤 트렌드가 뭘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는 그러한 집필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뭐 불교 있는 불교 부처를 믿는 모든 종교 가진 사람이요 2004년에 전 국민의 57%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는데 2012년이 55%, 2017년에 47%, 2022년에 37%, 2026년 오늘은 같으면 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인구 절벽, 가정 해체 등이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하고 제가 청소년 센터에 있을 때 우리 연구소를 하나 그러면 엽시다. 연구소. 어떤 연구소냐? 우리 이민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고 앞으로 무엇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손가락만 빨고 있다 지금. 다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이민교회 아니냐고. 도대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 사람들 몇만 붙여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계속 1년 내내 우리가 좀 데이터를 만들면 충분히 이민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지 않겠냐고요. 이번에 연합수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50명이 모여서 연합수련을 했어요. 4교회가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해 목사님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5교회가 왔는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딱 2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랑 수정교회랑. 다른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아이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왔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형들이 온 거예요. 대학생들, 청년이 와서 교사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2세 목회자들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 학생들이나 교육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 평신도 청년들을 트레인 시켜서 설교도 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잘 인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리더들을 만드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전화 오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 친한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황영 목사님께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제가 신학교에도 부총장이니까 신학교에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 수 없느냐는 거에서 나 지금 많이 바쁜데 가능하다면 하자. 필요하면 하자.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한 번도 실행이 되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회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예를 들어서 이 구멍 손가락 하나로 막을 수 있는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걸 만약에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뚝이 다 무너져 버려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는 지금 5년에서 길면 10년 안에 이민교회는 이 5년에서 10년 안에 승부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완전히 다 문 닫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부에 전도사님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역사적 복음의 신학의 토대, 시대를 읽어내는 인문학적 소양 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사갈 지도자처럼 시대를 아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갈 지도자에 대해서 시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다윗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감지하는 분별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감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감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에 감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실천으로 옮깁니다. 네,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또 저희가 속한 우리 지방회나 총회나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윗이 이끌었던 군대처럼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영향력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 모임은 이미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뉴욕교회는 앞으로 50년을 향해 나갈 때 혈연도 지연도 학연이 아니에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다.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방향을 감지하여 과감하게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 뉴욕에 오니까 황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교회 다 이 섬에다가 이렇게 몰아놨는지. 그 제가 농담입니다. 이 종친 모임을 해야 되나? 그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번 있은 교회도 제가 대학 얼룸나잇이 참 많았습니다. 동문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늘 민감하게 거기에 우리가 오픈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혹시 우리의 신앙보다 인간적인 친밀감을 기준으로 교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나온 군사들이 성령에 휩싸여 다윗을 왕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했듯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나그네로서의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한나에게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신앙의 타협과 변절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영적 분별력과 말씀 순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와 같은 각 지파의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30년이 되셨든 40년이 되셨든 1년이 되었던 몇 년이 되었던 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윗이 간증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시세를 아는 총명한 지도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였듯이 이 시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어떤 장을 맡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사갈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지해야 되는지를 알아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를 조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도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갈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200명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시세를 잘 알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의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